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자, 여기 앞에 나온 본문이 나오니까 본문 나오는데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살라. 다 같이 따라하죠. 좀 크게 따라하세요. 부활을 살라. 부활을 살라. 네. 자, 부활을 살라. 부활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교회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이 진짜 이 부활절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민전쟁 중 전세가 분리의 후퇴를 하던 한 지휘관이 그만 자신의 이 지휘도를 놓고 왔습니다. 지휘도를. 이 장교가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것은 매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적진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이 린이라는 한 소년 병사가 그 지휘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휘도를 찾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돌아올 무렵 그만 총을 맞아 이 소년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이 소년이 대령에게 지휘도를 주고가면서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였던 이 콘웰 대령은 소년의 시체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코넬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운 러셀 코넬입니다. 여러분, 코넬 신학교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교죠. 목회자는 한번 들어가고 싶은 그런 대학 중에 하나가 이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소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부활을 믿어. 근데 믿는데 믿는 것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세상은 물론 우리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내 화를 다스리지도 못하고요, 내 욕심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시기심도 다스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부활을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제자 된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도 결국은
내 자신조차도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믿음의 상황들이 주님의 이 부활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내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 제자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도,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하는 어떤 논의 이런 거 아닙니다. 부활하십니까? 아멘. 그 이상 제가 더 이상 부활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부활을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부활을 믿고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 어떤 삶,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삶, 부활하셔서 그 이전에 공생의 동안에 살았던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삶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의 은혜가 있었고요, 변화가 있었고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었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병이나 이러는 역사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몇 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성경에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려 할 때 좀 이성적으로 가장 납득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이건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부활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예수교인 이스탄불의 도성 안에는 1700년이나 된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 거기 소장됐던 이 비밀 문서 하나가 발견되어서 이 가이드 포스트에서 이를 소개했습니다. 네. 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지느기 토기장이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이 소피아 사원에 본디오 이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최근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 죽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직접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도 많이 있어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라.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사람만.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보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자기 살 곳으로 도망했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은 시제상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부활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은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라면 좀 환영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귀신 만나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4일도 아니고요, 무려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40일 동안.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모두 사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그 보수적 신앙을 가진 가난한 집안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가출을 했고 18살에 그녀는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기쁨과 희열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출한 이후 신앙을 가진 적 없었던 이 자매였지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한 그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신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몇 주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낳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그녀는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이어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이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텅 비어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텅 비어있는 이 예배당에서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여성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아이와 함께 주를 따르려고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교회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회심을 한 그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알아도 그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심도 없었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내게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명을 갖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행위하고요, 같이 공동체에서 마음 맞춰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명으로 해야 돼요. 사명.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사명감으로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거 사명감으로 하셔야 돼요.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위들은요, 항상 종교 행위. 선전에서 뭐죠?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선전 있잖아요. 난 절에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초코파이 2개 주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사는 삶으로서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즉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회개한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주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성공시키고 병도 저절로 낫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하는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새롭게 들립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살아서 왕이 되셔야죠. 이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했던 이 믿음 있는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머리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이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못했어요. 가슴이 없는 크리스찬들. 그런데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부활을 살기 전에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을 사는 제자들로서의 삶은 이제는 달랐어요. 내 집을 건축하기 위한 제자들이 아니라, 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제자들로 뒤바뀌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고백이 이랬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몸 살게 하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마 제자들은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신방 중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 당시 신방 카드에는 그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목사님 신방 와서 신방 카드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쭉 적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남편 구원, 두 번째가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세 번째가 폐렴인 줄 알고 이 CT 촬영을 했는데 작은 혹이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신방 그 기도 요청서에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폐렴이 아니라 폐암 말기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아직 젊은 엄마, 2살짜리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의 폐암 말기를, 그날 그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이 목사님의 책임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그 목자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폐암 말기라는 선물을 받은 그 자매는 그 목자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약 5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폐암 말기, 항암 치료 포기시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큰 무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폐암 말기 5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게 무기래요. 왜 무기겠습니까?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나는 그냥 많이 5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난 행복합니다. 이 증거 아닙니까? 그 교회 재정팀장님이 어느 날 그 자매가 한 이 헌금 봉투의 내용을 읽고서는 그 봉투를 그 담임 목사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헌금은 17일 날 전도 폭발을 듣고 구원받은 제 대학 선배가 본인을 위해 먼 거리에서 오시는 집사님께 커피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해야 한다면서 미리 저에게 맡겨놓은 커피 값이었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 커피 값을 지불하지 못해 이 돈을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배가 구원받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징벌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저처럼 주님의 품에 포근히 안겨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미리 감사하고 선배를 통해 선배의 신랑이 구원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건강한 아들딸 출산해서 그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선배가 반드시 볼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가슴 벅찬 행복인지 알려주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친밀하시고 계획적이시고 살아있으십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는 봉투에 기록하고 그 커피 값을 감사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이요, 이 커피 값 감사함으로 봉투 받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폐암 말기 5개월.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아름다워 주시고 너무도 평안해서 감사를 못하는 우리의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이 자매야말로 이런 부활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부활을 살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그 충만한 그 인생, 그 기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뛰어넘는 이 복된 인생,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고요, 이 부활을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우리 이 모습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조그만 이유 때문에 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다 틀어지고 이상하게 보여지고, 응? 내 삶에 그냥 막 나도 모르는 어떤 이 치밀어 오르는 마음들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남아있다면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감정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나서 그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면 성경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사셔야 되고 그것이 또 증거되어야 되는데 사는 거죠.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얘기만 하면 돼요. 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한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여수 애양교회 선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교회를 직접 가봤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환자 교회죠. 나환자 교회에 멀쩡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십니다. 여러분, 나환자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피부로를 입으로 빨아서 씻어주셨던 그 선한 목사님. 한 영혼이 너무도 귀해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파송 요청했던 선한 목사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활을 사는 것은 이런 거구나.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모든 이들이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하는 그 바람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의 진정한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것도 다 부활을 믿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다 알죠. 하지만 부활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온전히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시 다른 생명들이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활을 사는 것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최종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